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합시다. 닮아가기를 매일 넘어져도 일어서 도전해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가오를 지키자. 믿음의 가오를 지키자, 그런 뜻입니다. 자, 가오가 뭐냐? 이 원래 가오라는 말이 일본어 카오입니다. 카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가오가. 카오. 원래 이 일본에서 쓰는 카오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뜻은 체면, 자존심, 폼. 그래서 폼생, 폼사라고 하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가오라는 말이. 실례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가오가 있어서 저런 일은 못해.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일 못해. 이런 의미가 가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또 가오 안 살게 왜 그래? 나 체면 좀 세워줘봐. 이럴 때 쓰는 이 단어가 가오라는 말이 꼭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딱 맞는 이 가오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다만 프라이드, 자동차 아시죠?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란 말이 영어로 자존심이라는 말이에요. 가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영어는 자존심, 프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단어가 페이스.
해보세요. 페이스. 이 페이스라는 말의 의미는 체면입니다. 체면. 페이스는 자기의 어떤 그 기존을 유지하는 거, 이런 의미도 되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reputation이에요. 해보세요. reputation. 이 reputation이라는 말은 체면, 나의 존엄성,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gnit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가오에서 dignity, dignity 이렇게 두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 품위, 위엄이라는 말이에요. 품위, 위엄. 그 다음에가 이제 스웨거. 이 스웨거라는 단어를 가오라는 말에 적용합니다. 이 스웨거라는 말은 폼, 멋, 또 다른 말로 스타일이라는 거죠. 스타일, 영어로 스타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붙일 때 He has a lot of gall, 이렇게 영어로 해요. 그는 그의 모든 자존심을, 존엄을, 위엄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오라는 말이에요. 가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 가오를 지켜라, 믿음의 가오를 지켜라, 이걸 우리나라 말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수준을 지켜나가라, 지금 가진 믿음의 이상을 유지해 가라. 이게 가오를 지킨다는 말에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왜?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문법을 보면 현재어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의 믿음의 가오를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가오를 지켰을까? 그 첫 번째가 어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가 그 골리앗 장군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전부 다 나가는 걸 다 꺼려하고 지체하니까 이 골리앗이 더 막 기세가 등장해서 야 이스라엘의 이 군대야, 여럿이 싸울 거 없다,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야 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얼마나 모욕을 주면서 망신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체면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체면을 다 밟아버렸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의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그가 분명히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외친 메시지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 원문을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리라. 아멘. 이게 신앙의 가오예요. 가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가오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체면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이 당당한 신앙의 가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1절 26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오늘 같은 수정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십시오. 매를 얼만큼 맞았다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상처에 약을 발라줄까요? 안 발라줍니다. 여러분, 쇠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나가면, 염증이 바라면요, 뭘로 죽어요? 쇠로 인해서 오는 것은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오면 죽어요, 옥중에서.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많이 맞아서 자기 몸도 사실은 가누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믿는 제수도 있었을 것이고 안 믿는 제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주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비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옥에 와 있지만 여기서 신음소리나 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의 그동안 섬겨온 하나님은 어떻게 되며 우리의 믿음의 이 결과물은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이 실라를 위로하며 우리 힘들어도 기도하자, 힘들어도 찬양하자. 자,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서 수정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아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오를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그 진정한 이 길을 갖다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만 성령이 충만하고 밖에만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도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가 믿음의 가오를 아직 갖지 못한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오 있는 신앙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가오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어느 지역에 이제 이 집회를 갔는데 화장실을 끝나고 가려고 이 여전도 회의실인데, 여전도의 그 사무실인데 문을 열어놓고 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싸우는 소리가 뭐냐? 왜 여전도회가 전부 다 앞에가 앉아서 집회를 참석하냐?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다 서포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가 되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전부 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느냐? 그거 가지고 아주 소리가 높아가는데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참 집회를 가서 강사가 참담한 말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이 트러블이 오기 전에 사전에 여전도회가 회의를 해서 다 뒤에 앉아서 모범이 돼, 회장부터 모범이 돼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부흥회를 왜 해요? 성도들의 신앙의 정진도 있지만 새로운 성도를 초청해서 결신하게 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취약점이 그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도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는 방송실 볼라, 카메라 잡을라, 손님 맞이할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 임무가 끝나면 내가 해야 할 일, 다음에 할 일이 뭔가를 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도 새로 오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친절은 능력입니다.
친절은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큰 모진 매를 맞고도 신음소리 내기 싫었어. 그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초라한 모습을 비춰서 복음이 가려질까 봐 더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오.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절대 싸우시진 않겠지만 싸울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애매한 이 일이라도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기가 아직 죽지 않는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성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절대로. 급한 사람은 교회에 덕이 안 되죠. 혈기 많은 사람은 교회에 덕이 안 돼. 아무나 붙어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돼? 다 나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도 죽고요, 내 감정도 죽고요, 내 꿈도 죽고요, 나의 모든 건 죽었습니다. 다시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다윗도 기도하지요. 내 입술에 뭘 먹여달라고? 자갈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실수의 실언이 내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자갈을 먹여달라고 말에게 자갈 먹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가오를 지키는 것은 참아내는 겁니다. 본문처럼 참아내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의 위엄과 당당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들은 이제 이 다니엘이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일주일 이상 굶겨놓은 사자가 여러분 아마 시체도 뼈도 없을 거예요. 다 먹어버려서. 그 생각을 하니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해서 잔치를 베풀고 승리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과 경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써집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했어요. 살아나와서 오히려 전 이복이 되죠. 죽이려 했던 사람은 죽고 죽으려 했던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가오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를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가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 3장 1절 6절에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루 만에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이 아수르의 왕이요, 이 하만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왕 다음으로 그가 경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임명한 2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나갈 때 모든 남녀를 노소하고 누구든 머리를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확실한 하나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 외에 다른 에겐 절대로 절하지 않는데, 왕이 오더라도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여요. 그런데 이건 왕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하만을 보고 모르드게가 그냥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빳빳이 쳐다보고. 별것도 아닌 것이 왜 내가 너에게 절하냐? 우리 선민은 너 같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왕 앞에도 절대 무릎 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신의 신앙이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신 앞에는 어떤 인간의 왕이나 권력자라도 무릎 꿇지 않아도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만의 미움을 사가지고, 하만이 알아보니 유대인들이네. 이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모르드게만 죽이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유대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한 그 돈을 주고요, 왕에게 결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죽이기로.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가오가 뭐냐?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 철칙의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유엔에서 이스라엘 그 직사가 와서 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모든 땅을 각 나라는 돌려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주 이슈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 일주일 난리가 났습니다. 히브리인들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전쟁이 나면 회구해서 해외에서 바로 돌아와요. 이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러시아도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 두 유학생이 와가지고, 러시아 유학생은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휴학계를 내고 이스라엘 청년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민족성의 가오예요.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가오가 있을 때 여러분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니까 이 시간 이후를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라는 거고, 지금부터 노력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의 리더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그에게 주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시작했고, 또 고넬료 집의 이방인의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드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아랫사람이라면 그가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바리새이든 사두개이든 율법사든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오예요, 가오.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신앙의 가오예요, 가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맞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확고한 믿음, 확고한 이 페이스,
스타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페이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의 가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막 자식들을 막 쑥쑥 낳아서 그냥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일을 다 해요. 늙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아요? 믿음의 가오,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가오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해서 이제 교회세가 한 달에 30인데 그때 당시에 50평, 실평 50평 건물에 이 30만 원이면요 막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헌금이 뽕딱 나와봤자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3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세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다음 달엔 되겠지요? 그래서 예 그랬네 또. 그리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오는데 태권도 도장, 이 차 운행하는 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것을 딱 하니까 그 운전해주는 시간으로 15만 원 주겠대요. 근데 보세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차를 운행을 하고 내리막길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고 올라갔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사이드를 채워놔야 세게 안 채워서 그냥 내리면 차가 굴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길가로 그냥 넘어가서 울타리 앞에 차 서 있는 거에 가서 범퍼 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월급도 못 받고 돈만 물어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21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일꾼에게 일을 시켰으면 싹을 주셔야지. 부려만 먹고 싹 안 주시면 하나님도 불량한 겁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화가 나 안 나? 아니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 내고 사명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따지면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한 10일 동안 열불이 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냐고, 속이 시원하시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 15일 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할 마음을 주어요. 너는 그것 가지고 화가 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발에 채이고 책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고 죽었다. 나는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흐르는 눈물이 20일 되는 날까지요, 아주 이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 얼마나 울었던지.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감사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나의 가는 길에 필요한 물질도 이미 예비해 주시고 건강도 예비해 주시고 도울 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냥 감사가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감사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 아시아의 주일날 또 돈이 안 왔네. 20일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인 만나야 돼. 왜? 2달째거든. 이렇게 올세 되는 시간은 빨리 오는 겁니까? 이게 준다는 사람은 없고 그 어려운 때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문 잠궈놓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주인이 문을 두드려. 목사님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돈 있으면 왜 당당하지 못해?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가지고 그러려면 교회를 하지 말든지, 돈도 못 주는 거짓말하는 목사가 뭐 목회하냐고 막 밖에 소리를 지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래도 참았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시라면 참아야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막 주인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성도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400-500명 교회인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유치원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에 데려가 목사를 욕하고 막 삿대질 하는데 그 시간은 못 들어오고 그 할아버지 사라지고 난 다이에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와서 보니 내가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감사기도만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왜 누구십니까? 그러니 성도계 장로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연 좀 듣고 싶어 왔습니다. 기도 좀 협력할까요? 그래서 내가 사정얘기 2달 밀렸는데 이렇게 저 난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여튼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 주인이 그 다음날부터 난리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문도 안 두드리고 조용하고 그냥 놀러 가셨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마음을 붙잡았나, 깜빡 잊게 했나, 막 감사가 나와요. 그 이제 밤이 되니까 문을 두드려요. 주인이 또. 아이고 올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밤에 소리 지르면 동네가 난리 날 텐데 전도가 되겠냐 그러고 막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막 감사 이러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목사님은 성공하시겠소 그래요. 그래서 왜요? 아니 요 옆에 교회 장로라대 1년치 세를 다 주고 갔어요. 그때 돈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한 돈이 360만 원이면요. 그래 나한테 목회 성공하겠대.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는 거면 성공한다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질렀으니까 이런 일도 있었지, 내가 목사님 소리 안 질렀으면 누가 이걸 주냐 그러고 또 자기를 또 변호해요. 내가 그래서 그 주인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이 집주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술도 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리도 지르지 말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튼 축복은 몽땅 때려잡아 다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욕하는 사람 절반, 좋은 말 하는 사람 절반이었는데 내 자신과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나를 위해, 욕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주 걸게 좋은 말로 축복해 주고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양반은 집이가 처음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게 몇 달 교회 나오면서 제가 서울에서 강사에 오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오늘부터 2년 월세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데로 옮길 때까지 무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성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초창기 얼마나 순수해, 산에 가서 막 통곡하며 울부짖는데 강단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내일은 지방지 신문을 봐라 그래요. 그때 그 신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지방에 그 우리 벼룩시장 하다가 있잖아요. 이런 신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신문을 딱 보니까 제일 밑에 마지막 하단에 남보성 목사님을 찾습니다 해서 연락처를 누가 적어놨어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기도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을 만났네요. 근데 사람이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걸고 깡패같이 생겨서 딱 깡패야.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굉장히 겁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일주일 전에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고 번호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번호하고 내 이름을 알려주더래. 네 전화번호를 남기면 그가 전화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필요한 걸 도와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2층 집 큰 천장에서 1층과 2층을 이 H빔 해가지고 판넬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뼈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보자 그래서 저기 아저씨 저 2층에 교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해부려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바로 기술자 불러서 그냥 탁탁탁 올려가지고 안에 십자가, 강대상, 앰프 다 해줬어요. 피아노까지.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오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평가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 어려서부터 체험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쌀통에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전도사 집에 말이에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 아들 줄 쌀이 밥이 없어. 밥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 처갓집 갔다 오다가 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지 마라. 자존심이지, 가지 마라.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자. 그리고 쌀통 붙잡고 밤새 기도했어, 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쌀 한 가마이를 갖다 놨어요. 새벽에 갔다 오니까 40kg 쌀 한 가마이를. 뭐라고 그 편지 써놓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사님,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주소도 모르고 주소를 알려주어서 쌀 한 가마에 놓고 가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이 중앙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도울 자를 붙이세요. 여러분에게도 붙이십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늙었다가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힘을 지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요 목회 때 지금까지 다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 10권 이상 써야 돼요. 진짜 300페이지 이상 10권 이상 써도 다 못 써요. 그렇게 경험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가서 이렇게까지 믿음의 가오를 우리는 지켜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런 수준에까지 믿음에 내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나?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잃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나의 꿈이 주를 위한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한번 다 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입니다. 믿음의 가오를 갖는 분들은 이런 수준에서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4쪽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극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들, 극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항상 기본 믿음의 페이스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목회자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는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기본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가오로 믿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못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잘해야 잘하는 거죠. 원수도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한마디에서 열마디로 싸붙이면 우린 이미 사탄에게 패한 거예요. 참고 이겨내고 그를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핵심이 하나예요. 뭘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유지하자. 예수 믿는 데 체면 구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오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디 가나 잊지 마세요.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성도라는 거. 어느 식당 가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당당하게 감사기도 하지, 식사하셔야 되고, 술 따라 놓고 감사기도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다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왔던 장로님 한 분 있잖아요. 성도들이 나에게 맨날 보고하는 거야. 와서 목사님 큰일 났대. 왜요? 세상에 그 장로님 있잖아요. 담배 피고 있대요. 앞으로 정말 직분자가 그런 일이면 저는 제명합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직분자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평신도들에게만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멋진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